네,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에브라임 형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곡조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1장이죠. 11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때 짙은 안개가 끼고 거기에 불 같은 것이 번쩍번쩍하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것을 이렇게 요한이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는 거예요. 계속 번개가 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만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 7이 있었는데, 등불 7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7개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령은 완전하신 성령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 안에 감히 사람은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같이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고 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생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은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에스겔서에 보시면 마치 사방의 얼굴이 그런 것처럼 네 각이 져서 그 한쪽 면은 사람처럼, 한쪽 면은 사자처럼, 한쪽 면은 송아지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내 생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해석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물은 사복음서다. 근데 이 해석을 그동안 많이 추정해 오다가 근데 그거보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것은 아마도 사복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우세적입니다. 여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4장로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생물 같은 것들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창조물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당에만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과 함께 계시면서 피조물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와 같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계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당에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장 8절에 보시면 내 생물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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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9절에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내 생물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을 이 내 생물이 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로들이 10절에 보시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왜 제대로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지난 11개월 동안,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2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12월,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시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삶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